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어떤 예배를 이렇게 참여 간접적으로 봤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치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일어날 때 좀 무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가 손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먼저 성경을 손을 들어서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손에 성경을 이렇게 한번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손에 펴고 같이 교독을 하죠. 여러분 교회 가려고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는 모든 게 사인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러 가는 사람은 앞치마를 들을 거고,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은 책가방을 들 거고요. 놀러 가는 사람은 배낭을 맬 거죠. 교회 간다고 나올 때 우리의 몸도 그런 어떤 제스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아이들도 보고 이웃집에서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가는구나. 엄마가 교회 가는구나.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혹은 가방에 들고 갈 때 내 마음가짐 자체가 이 성경을 손에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가져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몽 기간을 지나고 몇 주 후부터는 아마 우리도 손에 성경을 들고 말씀 봉독을 할 때 먼저 그 성경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교회일 때 성경을 안 가져오는 분이 많고요. 저 로비에 보면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들어와서 툭 하고 앉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겠죠.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사탄의 유혹이 심해요. 이렇게 말씀 보다가 핵 넘기면 누가 카톡도 보내고 핵 넘기면 뉴스도 뜨고 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쟁이 나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배 드려야지 혼자 알고 전쟁이다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돈이 없으면 하나 사달라고 하면 제가 재정부에 이야기해서 강력하게 주창해서 평생 볼 말씀을 하나 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사세요. 내가 산 성경이 훨씬 더 오래 은혜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한번 성경을 예배 시간에 꼭 가져오시고 2주 내지 3주가 지나면 모니터에 성경 말씀을 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쪽만 띄워서 성가대원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91주년 행사를 지내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귀에 꽂은 게 뭐냐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수 없는 것은 아이폰이 참으로 탁월하게 보청기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을 꽂으면 이쪽을 좀 정폭해서 잘 들리게 해줘서 하는 건데 그것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맨날 그래서 꽂고 있으면 너무 좋다고. 왜 좋으냐 그러면 문자 오는 게 다 들리고 카톡을 하면 다 읽어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메시지를 보내면 목소리 큽니다, 설교 깁니다 이런 거 다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전부 이게 유행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서 했던 말인데 사람들이 정말 공감을 하더라고. 아, 그거 좋은 것 같다고. 혹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빨리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설교 빨리 끝내서 문자 보내면 저기서 읽어줍니다. 김수경 집사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읽어주고 바로 들어오고 참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 이게 또 헌금이 들어옵니다. 뭐 누가 얼마 지금 11조 입금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빼놨죠. 빼놨다가 다시 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차원 속으로 집에 와서 재밌다 하고 이렇게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구를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구의 기능과 함께 그럼 어떤 재질로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 저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복음의 그릇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한 분이 대답했어요. 저 한 분에게 10,000원 나갑니다. 저만 알고 그 사람은 압니다. 복음의 그릇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자식 같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애끼고 사랑하고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난 안 받고 고난 받아라 했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제가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고생을 하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태장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비를 넘기까지 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가 터졌을까?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유라심과 그게 뭐냐면 의미, 목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고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고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결국 사람은 의미가 주어지고 목적이 분명할 때 좋은 차를 타든 거지 같은 차를 타든 좋은 집에 있든 초가집에 있든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없는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갖다 채워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더 좋은 거 보면 또 불만스러워지고 이게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자기 삶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버려질 정도로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디모데야 너무 행복하다, 너도 그래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고난의 그릇에 담겨요.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을 정말 감당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그릇은 고난이라고 했고 그와 같이 이렇게 고난의 것을 당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그릇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쟁기를 만드는데 나무로 가지고 쟁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을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돌 하나 걸리면 툭 하고 부러질 거예요. 그런 바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쟁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단단한 쇠가 뭔지를 물을 끄고 단단하면 부러지고 물르면 빨리 닳아지니까 적절히 열 처리를 해가지고 쟁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풀무불에 달구어서 그렇게 해서 두드려서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소에다가 끓여서 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에 뭘 기대하고 오시는가요? 설교에 뭘 기대하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그 기대하는 것이면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잘 준비하고 오면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담겨지는 것이지만, 그릇을 잘못 준비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가지고 밥 깔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물이 줄줄 새고 있는 항아리를 들고 와서 그게 뭔가 담아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시험 들고 그 속에서 내 뜻하고 안 맞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복음에서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쿵 하고 나자빠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의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을 준비하면 복음은 그게 당겨지면 질수록 그릇과 내용이 서로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숙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수는 쇠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게으른 사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니까 항아리에다가도 포도주를 담지만 대개는 낙타나 말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먹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끼워가지고 거기 물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물주머니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그 물주머니 가죽과 함께 뭡니까? 포도주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마실 때쯤 되면은 그 가죽 주머니에 있는 술은 술대로 숙성이 되어져서 와인은 맛이 더 좋아지고 먹을만 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죠. 지난번에 썼던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이런 들렀다리 그러면서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서로 농도가 맞지 않아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 마시려고 봤더니, 목말라 마시려고 봤더니 가죽 주머니에 와인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을까?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 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재질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리 성경을 구약부터 읽어보고 계시록부터 읽어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그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3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위하여도 잠깐만요. 14절 띄워주세요. 14절부터 13절이 아니고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럼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띄워놓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게 뭐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사망, 지옥 갈 영혼이 생명으로 옮기 들어간 거잖아요.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은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담기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포기되지 않고 즐거운 것은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걸 포기할 수 없냐?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80%가요. 난 돈을 벌기 원해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는 심령이 좀 컬컬해서 찬송가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좀 이쁜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 없나, 노래하는 사람이 없나 싶어서 뭐 아무나 하나 찍어가지고 들었더니 그 가수 아티스트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아니 다른 가수 맞아요. 거의 8 내지 90%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떠나서 괴롭고 사랑이 와서 즐겁고 사랑이 있어서 애매하고 그 사랑으로 노래를 다 했어요. 이게 사람들은 사랑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도 왜 열심히 돈 버느냐면 사랑하려고 버는 거예요. 왜 등골 빠지게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느냐면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죠. 죽을 만큼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담아가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그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여기 말씀대로 보자면 요한이 예수님 옆에 제일 오래 있었고 오래 삼은 요한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목숨을 주고 사랑을 했다. 이로써 내가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병하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AD 1세기부터 5세기 500년 초대교회 뭐가 중간점 시기다. AD 한 300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우리는 맨날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 건데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은요. 목사나 집사 빼고는 직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로 목사든 집사든 간에 뭐라고 불렀느냐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옆 사람 불러보십시오. 오늘 계급장 떼고 옆에 근사님이 있어도 자매님, 근사님도 기분 좋아합니다.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형제님. 이게 원래 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독교의 서로의
그 칭호예요, 칭호. 근데 그렇게 부를 때 그들은 서로가 어떤 관계에 있는 줄 아느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가 카타콤에 숨어 살다가 잡혔어.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렇게 고문당할 때 야 너들 동료들 어디 있어? 라고 하면은 차라리 날 죽여라,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형제여 자매할 때는 그게 돼요. 지금 우리 서로를 봅시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란가? 집에 남편도 안 죽고 아내도 안 죽고 자식도 안 죽고 엄마도 안 죽는데 어디 교회에서 그런 걸 바라겠어요. 근데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서로 죽어주는 거야. 내 제자인 줄 알기라. 초대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 내 새끼도 나를 배신하고 다 나를 떠나는데 저기 저 공동체는 어찌 서로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주냐. 저런 데 끼어서 한 번이라도 살다가 가면은 내가 산 것 같을 것 같은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도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이 요한 1, 2, 3서를 쓰며 그게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다가 그 재료에다가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담았어. 이걸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 간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한 헌신을, 그러한 서로의 유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본에서 틀어진 건 틀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도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을 이유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형제, 네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하여 너는 죽어. 그래야 그것이 나를 위해 죽는 거야.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제가 죽기만큼 사랑하는데 그래도 죽어봐야 알지. 죽기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을 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죽을 마음을 가졌어. 아니 예수님에 죽지 말고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교회였고 복음이었어. 뭐 죽자고 하니까 여러분 좀 더 인상이 팍 싸늘해지는데, 그래 죽지는 말더라도 사랑은 좀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죽지는 말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좀 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요한일서 5장 2절에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희한한 게 진짜 그러려고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면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은요, 아 그래 바로 이건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 교회가 정말 교회가 건강해. 교인들도 막 서로 막 충만하고 은혜 충만, 예, 말씀 충만, 이러고 뭐 그래 충만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나가서 설문지를 비슷한 거를 돌리는데요, 딱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야, 이 교회는 딱 봐도 초대교회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인들을 아무나 통로에 있다 지나가는 교인을 이렇게 붙들었어요. 직분을 물어보죠. 아, 집사님입니다. 집사 이상만 되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예, 한 5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교회 성장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목사님이 성도님이 어려울 때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작위로 10명이 물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말라 해도 놀라지도 않을 거야. 물은 10명이 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요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 충격을 먹었어. 한 사람이 좀 광신에 빠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물었어. 이 10명을 물었더니 10명이 비슷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모강실로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와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제 인터뷰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들 교인들을 보니까 목사님을 참 지지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참 양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이렇게 양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죽을 일이 생겼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근데 죽을 일이 생겼는데 목사가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야. 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물어보면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물어봤대. 죽어야 그럼 목사가 제일 먼저 죽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상황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신 죽을 사람이 교인에 몇 명쯤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글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목사가 성도를 믿으면 돼, 안 돼? 믿으면 상처받아요. 이때까지 성도를 믿어가지고 상처 안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결심이 뭐냐면 성도를 믿지 말자, 예수님 믿자 이거거든. 슬프죠? 슬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럴 일 있겠지만 적어도 10명 정도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죽거나 아니면 뭐 같이 대신 목숨을 걸거나 할 사람이 그렇게 손 들고 나올 사람은 1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 그 교회 성장 연구소 피터 웨거너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제가 세미나 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질투나게 말 못하는데요. 어떤 A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서 그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 목사는 그렇게 말합디다. 여러분 이게 광신입니까? 초대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다가 맛깔나는 것을 담아도 사랑의 그릇으로 담지 않은 복음은 가짜요. 그런 공동체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나에게 살다가 죽을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원본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무겁지 않으냐면 사랑이 무겁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안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맛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 4년 때 거기 공부하던 동문들과 함께 4명이서 그 교회 무슨 배짱으로 김종일 성교선생님하고 나하고 또 한쪽 다리 불편한 분하고 그렇게 3명이 갔나 봐요. 3명이서 저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마하리시 태백시 마하리시 있는 거기를 엑셀 자동차 몰고 그렇게 갔어요. 운전도 서툴 때. 그 겨울에 그거를 어떻게 체인도 없이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진짜 삐탈길을 한참 차놔놨고 한 1km 올라가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밤 10시요. 밤 10시에 도착하니까 저수받는 데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들어오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라면을 끓여주더라고. 그 라면을 끓여주기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이따 없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왔는데 그분이 원래 직원이고 이 사람은 2시간 전에 온 사람이야. 2시간 전에 온 사람이 고생했다고 나한테 우리한테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라고는 진짜 별로 그 때깔도 좋았는데 정말 그 평생에 모질라면. 그리고 3일 동안을 같이 있는데요. 12년, 20년 만난 사람처럼 서로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예수 안에 교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성공의 신부님인데요. 예수 사랑에 대해서 참 가르쳐서 공기 자체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분은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봉사라는 게 따로 당번이 없어요. 식사하고 난 뒤에는 오늘 설거지 해주실 분, 오늘 뭐 나무 좀 패주실 분 이러면 자원합니다. 다 자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게 공동체구나. 뭘로? 사랑으로 서로를 오래전 안 것처럼 당신이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좋은 그것으로 3일 4일을 보내는데 내려오기 싫더라고요. 그게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그릇에 복음을 담았으니까. 그래서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 사랑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말씀에 심오하게 알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포장해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건 안 받아요. 이해 안 돼요. 네가 보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러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제자인 줄 알게 될 때 그 속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3절에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소음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신령하고 능력이 있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는 신령하고 그는 능력이 있고 그는 희생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묻는다 이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뭘로 준비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고난이 고난같이 가는 것이고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사랑의 재료로 만들어라.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고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과 함께 이 철저하게 복음의 그릇이 사랑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은요 세상에 실패합니다. 제가 역사적 증거를 대드릴게요. 초기 AD 5세기부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로마에.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15세기까지를 뭐라 그러면 중세시대의 15세기까지를 종교 암흑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그리고 또 그 당시 가장 유력했던 5대 기독교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안티오키아. 이게 5도시가 중동과 그 유럽 중심에 있어서 기독교의 거점 도시가 되었어요. 이 당시는 여러분 동네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 너 추방해, 나가. 성경을 안 받아? 세례를 안 받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중세 시대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복음 증거는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고, 왕도, 유럽의 대다수의 왕들도 뭡니까? 교황이 허락을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지를 탈환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콘스탄티노플은 말입니다, 지금의 말하면은 어디냐면은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 그 이스탄불이라 부르잖아요. 그게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의 역사가 거기서 이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그 세계 전반 그 시대에 최고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70인역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성경 해석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빠진 게 있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하여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빠져버린 것이죠. 사랑을 빼버린 복음은 살인이었고 사랑을 빼버린 복음은 그것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시대를 암흑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약촌을 가지고 치료하면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렸고요. 중세 여러분 흑사병이 어떻게 퍼졌냐면 고양이가 주술적으로 악령이 씌었다고 해서 고양이를 다 죽인 겁니다. 이집트에서 고양이가 건너왔거든요. 그걸 다 죽이고 나니까 지들이 번창하면서 흑사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냐? 기독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사랑을 빼버린 복음은 살인이고 사랑을 빼버린 복음은 그것 자체가 사회적 테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랑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호미를 만드는데 나무로 가지고 홍이를 만들었다 종이로 가지고 만들었다 되겠어요? 배를 만드는데 종이로 가지고 접어서 저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복음을 심하게 전하든 아무튼 뭐 강력하게 전하든 능력을 받았다고 까부로 사턴지 간에 네 행위를 보아 우리를 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빨리 부흥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중에 20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제 그만하면 뭔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오느냐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욱박지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거기에 절대로 당겨지면 망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당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에 당겨져야 되느냐면 사랑. 복음은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릇에 당겨서 거기에 전달되게 되면 누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소개했고 또 한 번 소개할지도 모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장기려 박사님이시죠. 부산기독병원의 의사로 그리고 청십자가 의료원을 설립하고 1976년에 1968년 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 없을 때 사람들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그래서 그거를 안타까워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기반에 65년 동안 의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방 한번 보여주실래요? 죽을 때까지 저 방에서 보냈대요. 예,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난번에 뭐 집사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부산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장례를 치러가지고 제가 저기를 가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캐릭터 있는 분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저 보겠다고 소리도 못하고 왔는데 인터넷에 다 떠 있더라고요. 저기에서 한평생 보내시다 갔어요. 6.25 동란에 남하하고 내려오면서 아내를 잊어버리고 애 하나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후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그러면 자기 생활비를 털어가지고 의료를 치료해주고 그 생활비도 끊어지면 야반 도주를 시켰어. 이분이 의사인데 밤에 가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치고 이제 대충 퇴원할 때 되면 내가 반하는데 경비 없다. 지금 빨리 도망가라 해서 도망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저 병원에서는 저 옥탑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저런 분을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KBS, MBC 모든 방송에 저분 이야기는 다 있을 거예요. 뭐죠? 사랑으로 만든 그릇으로 자기는 고생스러워도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담았어. 복음을 담아서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는지. 예수님이 기대.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거든요. 그 복음의 생명, 예수 생명,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에 복음으로 사랑을 담아가지고 김포스부터 그 놔뒀으면 뭐 떵떵거리고 서울까지 오는 그 길이 전부 다 저 아버지 거였는데 일본에 유학하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삶 자체를 다 나눠줘 버렸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집 다 지어라 하고 나눠주고 아드님이 목사님이 됐더만요. 나중에 말년에는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 천국에 가서 얼마나 크다겠어요. 이분들 전부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재료로 만든 그릇, 그래서 고난이 즐거워서 거기에 복음을 담지 않은 것은 가짜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화려한 전도지를 만들고 심오한 설교를 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전달할 때 사랑의 재료로 만들어가 당신을 쥐어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뒤틀어서 그렇게 짜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줬다. 그럼 우리는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네 옆에 있는 형제는, 네 옆에 있는 자매는 사랑하는 자들아 말로만 사랑하지고 말고 그게 아니라 사랑의 그릇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 사랑의 그릇으로 복음을 담아야 되고 그 복음을 담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그렇게 담아 나갈 때 살아도 산 것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쁘게 위해서 그 계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가다가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곁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그릇은 너무나 적고 부족합니다. 적든 크든지 간에 내 눈물을 쏟고 주님의 눈물을 쏟고 내 희생을 섞어서 반죽하여 사랑의 재료로 기꺼이 고난도 즐겁게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복음이 담길 때 향기가 되고 그것에 복음이 담길 때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의미를 하늘과 땅에 남기게 됨을 믿습니다. 믿는 것처럼 믿다가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남루해져 가더라도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